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100마리 코끼리 군사가 성 남쪽에 쳐들어왔습니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서 목재 사용을 두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도둑질을 경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청빈한 삶을 지향하며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참된 깨달음에 다가서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수행자의 생활은 단순한 집짓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단위 비구의 초옥 건설 이야기처럼 수행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참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수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파수반두 존자가 100마리 코끼리 군사를 물리친 전설을 떠올리며 우리도 내면의 두려움과 번뇌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해탈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적을 이기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 자족하고 수행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00마리 코끼리 군사가 성 남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왕국에 100마리의 코끼리 군사가 성 남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왕은 두려움에 빠져 신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때 왕국을 방문 중이던 한 아라한이 나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태자에게 활을 가져가 성 남쪽으로 가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배를 두드리고 호령을 한번 하게 하면 코끼리 군사는 물러갈 것입니다. 왕은 반신반의했지만 아라한의 말씀대로 둘째 태자를 보냈다. 태자는 성 남쪽으로 가서 왼손으로 배를 두드리며 크게 외쳤다. 그러자 100마리 코끼리 군사가 땅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왕은 이 기적을 보고 감탄하며 태자의 지혜와 신통력을 존경하게 되었다. 태자는 왕에게 말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승리를 통해 해탈로 향하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태자는 출가하여 아라한의 계를 받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100마리의 코끼리를 물리치려 배를 두드리니 모든 성벽이 흔들렸다. 내 마음의 번뇌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물리치니 이제 애욕의 불길에서 벗어나리라. 왕사성에 머물던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왕사성의 빈비라 왕이 부처님께 귀한 목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목재로 대중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 사용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왕의 선의에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재는 귀한 것이니 대중이 사용할 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쓰도록 하십시오. 제자 중 한 사람인 단위 비구가 이 말을 듣고 자신만의 초옥을 짓고자 목재를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를 알게 되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위 비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단위여, 도둑질은 물건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탐욕의 한 모습이다.
수행자는 자족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이 말을 들은 단이 비구는 깊이 반성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족의 마음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했다, 다니야. 세상 사람들은 외부의 풍요에 의지하려 하지만 참된 행복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수행자는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삼고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청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단이 비구는 자신의 초옥을 스스로 손질하며 자족의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족을 알면 비록 적은 것으로도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풍요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세상을 초월한 자이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꾸려가고 마음은 스스로 다스려라.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청비는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외부의 풍요에 의지하지 말라. 참된 안식은 내면의 고요에서 온다. 자족의 삶은 마음의 짐을 덜고 자유를 더해준다. 소유가 아니라 놓아버림에서 참된 풍요를 얻는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는 자는 참된 수행자다.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마음에서 온다.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자신 안에서 세상을 이겼다. 작은 집과 소박한 음식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궁전과 다름없다. 자신의 마음속 탐욕의 불씨를 끄는 자, 그는 어떤 부귀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 점차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사성의 빈비라 왕은 수행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더 넓은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자 목재를 바치며 초옥을 지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뜻을 받아들이며 제자들에게 초옥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수행자는 의지할 곳을 찾되 자족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옥은 마음을 단련하고 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장소일 뿐 안락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당시 단이 비구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수행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초옥을 짓고자 했습니다. 빈비라 왕이 제공한 목재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이 비구의 의도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이야, 수행 공간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지만 그 안락함이 너의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초옥은 바람과 비를 피하는 곳일 뿐 욕망을 키우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단이 비구는 초옥을 지은 뒤에도 여전히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자족과 정진의 자세로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초옥은 단순했지만 마음은 청정했고 수행자들 사이에서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옥 짓기의 전통은
현대 티베트 사원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큰 강당에서 공동으로 법문을 듣고 수행하지만 각자 자신의 작은 토굴이나 방으로 돌아가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공동체와 개인 수행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2016년 티베트의 라룽가르 수행촌을 방문한 어느 스님은 그곳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 스님들은 공동체의 대중법문에서 힘을 얻고 각자의 토굴에서 스스로를 단련한다. 초옥짓기의 유래가 여기에도 살아 숨쉬는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수행 공간은 외부 환경보다 마음의 정화를 위한 도구임을 일깨워줍니다. 초옥이든 현대의 토굴이든 수행자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자족과 정진을 추구해야 함을 이 일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집은 외부에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곳이 곧 안식처다.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닦으라. 수행자의 참된 공간은 자족 속에 있다. 초옥은 몸을 지키고 자족은 마음을 지킨다. 공간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청정함이 수행의 깊이를 결정한다. 집이 크면 마음이 넓어질 것이라 믿지 말라. 작은 초옥에서도 우주는 펼쳐진다. 자신의 힘으로 지은 집은 자족을 낳고 자족은 해탈로 이끈다. 공동체의 힘을 빌리되 자신만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 수행자는 외부의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집을 짓는 것은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 욕망을 위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방은 고요를 담을 그릇이어야 한다. 그 안에서 마음의 바람이 잦아들게 하라. 초옥의 벽은 얇아도 마음의 성은 단단해야 한다. 자족의 삶은 수행자의 가장 큰 재산이다. 한 줌의 공간 속에서도 수행자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는다. 초옥에서든 대궐에서든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법당이다.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립의 뿌리를 내리고 자립의 뿌리 위에서 지혜의 꽃을 피우라. 파수반두 존자는 전생에 설산에서 고행하던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설산에서 깊은 참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까치가 부처님의 정수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키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까치의 행위에 화내지 않고 인내와 자비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공덕으로 까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나제국의 왕으로서 훌륭한 덕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난 파수반두는 어머니가 밝고 어두운 두 개의 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며 잉태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한쪽은 지혜의 등불로 또 한쪽은 마음의 어둠을 깨뜨릴 존재로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성장하던 중 파수반두는 15세에 광도 아라한을 찾아가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는 단순히 수행자의 길을 걷는데 그치지 않고 깊은 신통력을 개발하였습니다. 파수반두 존자가 수행하던 중 그가 머물던 나라에 100마리 코끼리로 이루어진 군대가 남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과 위용으로 성을 위협했으나 왕의 청을 받은 파수반두는 두려움 없이 나섰습니다. 존자는 태자에게 활과 북을 주어 성 남쪽으로 보내며 적을 직접 치지 말고 신통력으로 위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태자는 성벽 위에서 왼손으로 북을 치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자 100마리의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자의 신통력과 의지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태자는 왕에게 모든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고 출가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출가하며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습니다. 100마리 코끼리를 제압한 것은 나의 신통이 아니니 참된 힘은 법을 따르는 데 있노라. 모든 세속의 불길에서 벗어나 부모님께 하직하고 해탈의 길로 향하리라. 이 계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물질적 위기와 외적 도전은 신통이나 세속적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참된 평화와 자유는 오직 법과 수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파수반두 존자는 이러한 신통력과 지혜를 통해 왕과 백성을 교화하며 궁극적으로 자신도 해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속적 어려움과 욕망을 극복하고 법에 의지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외적 무기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나온다. 신통은 수행의 부산물일 뿐 참된 목표는 해탈이다. 100마리 코끼리도 법을 따르는 한 사람의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세상 모든 적을 물리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해탈의 길은 욕망을 끊고 자비와 지혜를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세속적 성공은 일시적이나 법에 의지한 승리는 영원하다. 남을 제압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외적 위협을 두려워 말라. 참된 보호는 내면의 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신통력은 법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 자랑거리가 아니다. 강한 자는 신통으로 적을 이기고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이긴다.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지혜의 등불이다. 신통이 적을 쓰러뜨리지만 법이 세상을 구한다. 법을 따르는 자는 세속의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한다. 부처님의 길은 신통을 넘어 탐욕과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데 있다. 100마리의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 안의 탐욕과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 파수반두 존자는 단순히 신통력으로 코끼리 군사를 물리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행적은 부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설산에서 까치와 인연을 맺었고 이 인연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배우고 전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이는 인연의 깊은 의미와 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왕이 코끼리 군사의 위협에 두려워할 때 파수반두 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을 활용해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그는 태자로서의 권력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법에 귀의하며 해탈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개송을 읊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100마리의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힘은 신통에서 비롯되었으나 마음의 욕망을 끊어내는 힘은 법의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적,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이겨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외부의 승리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음을 파수반두 존자의 삶은 보여줍니다. 결국 그가 보여준 것은 신통의 위대함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구하려는 불심이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고요와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00마리 코끼리, 땅을 흔들며
강력한 군사, 전진하는 소리.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니 신통의 힘, 법의 위대함을 보라. 한 배를 두드리며 신묘한 능력. 그러나 참된 승리는 마음속의 고요와 평온에 있다. 코끼리의 군세, 물리쳐진 후에도 그가 남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넘어서 해탈의 길을 걷는 깊은 지혜. 이 세상의 고통, 외적 위협에 맞서 신통이 아닌 법에 의지하여 그대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모든 고난은 결국 지나가리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내 안에 코끼리 군사를 물리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 마음속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 100마리의 코끼리를 넘어서는 힘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 마음의 평화, 법의 빛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해탈의 길을 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